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불의 내용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그 내용물은 이 천군과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는 성령의 불의 내용물은 천군 천사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천군과 천사들이 이 성령의 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바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이제는 나와 또 우리 이웃 그리고 내 혈육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오늘날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죄의 보좌 앞에 참여해서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맛본 자가 되었고 그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법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속죄소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제는 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법궤가 우리 안에 안치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이제 성령의 불기둥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오늘날의 법궤는 주님의 마음, 복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법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천군 천사들이 임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위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내용물은 천군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군과 천사들은요 형상으로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질 혹은 마음 좀 이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창조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에는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마음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마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천군 천사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그 윤곽인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의 천상총회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한번 이것도 제가 논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천상총회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간접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십자가 따라 예수님 따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정신은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각도로 얘기했는데 하이데거는 현사실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정신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고요, 미래도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과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이 그걸 붙들어 와서 우리의 현재 속에 안치시킵니다. 우리의 정신이 있어서 과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도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현재로 끌어당기고 미래도 우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신 세계 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신의 현 사실성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날마다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나를 하나님께 바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생명을, 소유를, 소득을, 사업장을, 인생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자, 그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이곳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숨은 소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요, 무소유자요,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루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또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며 또한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혈육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고, 내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혈육은요,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모두 다 아버지로 삼고 있습니다. 다 같은 혈육들입니다. 혈육의 끝자락에, 부모 공경의 끝자락에, 부모 공경의 이 핵심에 나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하자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혈육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위에 또 그 조상은 누구인가요? 그건 바로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바로 나라 사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사랑이고요, 혈육에 대한 사랑이고 나라 사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혈육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전제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메시지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족속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혈육, 동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혈육,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속죄소 위에서 그 동족을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을 품에 품고 자신의 민족을 품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나라, 온 민족을 위하여 이미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하늘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내 나라를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면 이제는 바로 우리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었던 그 지식이 이제는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천상총회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여기에서 엘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엘로힘 할 때 뒤에 있는 이 힘은요, 힘은 이제 복수라는 뜻입니다. 복수. 그런데 엘들, 하나님들 하면은 엘림 이렇게 합니다. 엘림.
자,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엘로하에 엘림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정한 이름은 엘로하인 것입니다. 엘로하. 여기에 이제 복수형이 붙어서 엘림이 결합되어서 이제 엘로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천상총회다, 이렇게 일단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와 그의 천군 천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와 마치 하나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형인데요, 동사는 항상 단수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하, 여호와와 그의 천군 천사들, 이걸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그 이름이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 자리는 천상총회인 것입니다. 천상총회. 여호와와 그의 천군 천사들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디테일하게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대로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본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러한 형태의 본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형용하듯이 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단어로만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실제를 맛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서는 곳은 어디냐? 여호와와 그의 천군 천사들 앞에 우리는 그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천상총회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총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천상총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전회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전회의, 여호와의 천상회의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전회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은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의 어전회의라는 것입니다.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정된 것들이 땅에 이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곳은 어떤 장소냐? 욥기에 나타나 있는 그 천상총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가 바라본 바로 그 어전회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여호와의 그 어전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여호와의 천상총회, 여호와의 어전회의,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께서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줄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이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하고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상총회는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함께 목도합니다. 자, 그런데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수호신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 붙어있는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이루는 그 모든 그 신들입니다. 그들이 창조자들이고요, 그들이 수호신들이고, 그들이 모든 만물의 이 창조자이고 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심판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 천상총회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여기에 심판이 임한다. 이러한 판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맞서서 이제는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천상총회 앞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라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나라의 죄를 다 짊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각각의 나라의 접목이 되어질 때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속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예수님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제는 구체화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독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충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내 목숨이 끊어질 듯하게 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끝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국심이라는 것은요,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맨정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사랑은 추상적으로 나라 사랑은 좋은 거야 하면서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도병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총칼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이 전우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국심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애국심이 있어야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이 나라 사랑은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과 아울러서 그러한 현실을 목도할 때, 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목도할 때, 그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배우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꾸어서 민중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사회주의를 그게 바로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청와대에 약 70명 정도가 주사파 그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리더를 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고 전광훈 목사님은 광화문에 나서서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 어떻게 간첩 대장 신용덕을 존경한다고 하느냐? 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느냐? 왜 8.15를 부정하느냐? 대한민국의 건립을 왜 부정하느냐?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모릅니다. 모든 언론이 이것을 다 감춰버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을 들은 자,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공사나 길목에 있구나. 그때 군사 분계선을 다 해체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그 지뢰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전차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해안선을 해체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 국회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문재인하고 국방장관 둘이 가서 김정은하고 해박 체결하고 온 다음에 내려와서 모든 국방에 있는 이러한 지뢰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전차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7명 중에서 5명이 다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심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나라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중국이요, 이제는 제3차 코민테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대1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시진핑 휘하의 그와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는 적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어떻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대기업들을 장악해서 이 나라의 대기업들을 국유화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이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에너지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 외에는 이 속죄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나라를 위해서 제사 드려지는 곳이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뢰어지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이곳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속죄제의 예배는 나라를 위한 제사가 드려진 곳입니다. 나라를 위한 이 간절함이 있는 자가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곳으로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아는 자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보십시오.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위기를 아는 자가 이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느끼는 자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이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한 자가 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 그런 자들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냐? 바로 내 동족이고 너의 교회다. 이게 이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양심의 행위입니다. 이건 선언적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늘 천상 총회에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면서 이 각오를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변론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한 십자가 피 흘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속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의 완성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랬을 때 비로소,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내 왕이듯이 내 혈육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때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연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은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 천상총회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 모든 소신들, 우리나라의 소신들 그 앞에서 이와 같은 대속의 제사가 드려질 때, 이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매일매일 목도할 때 이제는 이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침묵하고 있으면 또 침묵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외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품에 품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품은 자, 그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그가 하는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복음은요, 이 천상총회에서 목격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상총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결을 여기서 외치면 이제는 이걸 목도한 천군 천사들이 이 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마음에 달라붙은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 대한민국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불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창조 때 동원되었던 그런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외치면은, 여기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이곳에서 외치면은 이제는 이곳을 함께 목도한 천군 천사들이 다 여기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함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늘의 천상총회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건 크건 어찌됐든 그 믿음이 겨달씨만하건 아니면은 큰 돌만하건 바위만하건 어찌됐든 이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뭔가요? 십계명판이죠. 이 십계명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천군 천사들이 드리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위에 이 천군 천사들이 드리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이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선 곳, 그곳이 바로 속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보좌가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속죄의 보좌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속죄의 보좌가, 천상총회의 이 보좌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바로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거니와,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늘 천상 총회와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속죄의 보좌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하늘 보좌가 임한 것이고 또 이 속죄의 보좌가 그 위에 펼쳐진 것이고, 이것은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내가 예배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외칠 때 펼쳐지는 그 속죄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이 법궤, 주님의 마음, 십계명판,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 이 위에 성령의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상총회에서의 사실이 선포되는 것, 이 천상총회의 천사들이 주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기둥인데, 성령의 불기둥은 무엇이냐? 천군 천사들이 하늘 천상총회와 내 마음 사이를 마구 오가면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은요, 모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바로 불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마음이자 불인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여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붙어있는 천군 천사들, 이것이 바로 불기둥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천상총회에서 주님과 나를 지켜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창조자들입니다. 수호신들입니다. 여호와의 수종자들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회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사랑의 기도 제목을 각 사람 마음에서 구체화시켜내는 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제는 우리 배에서 이 영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과 결합을 해서 이게 보혈의 강물이 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이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데 여기에는 하늘로부터 온 천군 천사들의 그 영과 또 진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 흐르면서 이곳에서 각 사람 마음에 나라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에 관련한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과 나라 사랑의 기도 제목을 각 사람 마음에서 구체화시켜내는 영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주님 마음을 세계 속에 구체화시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너지까지 나타나는 마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한 개별자 혹은 사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한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요, 고유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형상이고요, 이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진료인데요, 이와 같이 형상과 진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형상이 바로 천군 천사들이고, 여기에서의 진료가 바로 우리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생수의 강물과 결합해서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보혈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는 약간 철학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진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바칩니다. 복음을 위하여 깨어진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배에서 우리 배에서 보혈의 강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위에 우리 위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